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새로운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 대해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에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직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유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죠.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며 또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레위 혈통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레위 혈통에서만 할 수가 있었는데 멜기세덱은 레위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레위 혈통이 아니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고 또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닮은 점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했죠. 첫 번째 보시면 어떤 왕이다? 살렘 왕이라고 돼 있어요. 살렘이 뭘까요? 이스라엘 전승에서는 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렘, 예루와 살렘 두 자 차이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살렘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라는 근거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샬롬,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 평화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샬렘은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다 돼 있어요.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다. 또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데, 오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왕이며 제사장인 사람은 바로 멜기세덱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은 뭐예요? 의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멜기세덱의 이름 뜻이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아까 살렘이 평강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직책도 왕이며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살렘 우리 멜기세덱에만 주어진 직책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직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화목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왕이며 제사장이며 또한 선지자다. 이 세상을 다스리며 화목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왕이며 제사장. 근데 이게 특별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직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며 화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닮은 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닮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도 없다? 족보도 없다. 사실 예수님은 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긴 하죠. 족보도 있죠. 근데 성경에 어떤 인물들을 설명할 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도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조부가 누구고 또 증조할아버지가 누구고, 이거는 성경에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돼 있어요. 멜기세덱은 근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족보도 없는 거예요.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레위 지파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지금 제사장을,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한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세 번째, 생명의 끝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족보도 없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은지도 모르는, 정말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살아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레위 혈통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도 물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만 근본이 없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신분이나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혈통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이나 배경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이곳 성원교회로 부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그 택하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은 높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 멜기세덱은 첫 번째 레위인의 혈통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에게 11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대요. 그리고 누구에게 복을 빌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썼다고 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 세 사람 뽑으라 그러면 다윗과 아브라함, 모세.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11조를 받았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뭐를 빌었다고 해요? 복을 빌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복을 비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복을 비는 걸 받은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복을 비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헌물을 받고 그를 축복한 자. 하나님께서 그만큼 멜기세덱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처럼 미련하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높으신다는 겁니다. 근본이 없고 혈통도 없는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멜기세덱을 설명한 이유,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설명한 닮은 점, 유사한 점을 말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한 이유는 멜기세덱을 말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보시면 무엇의 보증이 되셨다?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약속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이라는 것을 잘 지키기도 하지만 또 지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보증이 되시고 이 약속을 깰 수 없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졌는데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 누가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약속을 깨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하다. 그 제사장 직분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시고 그의 사랑도 영원하시고 그의 자비와 긍휼도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대요.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대신 제사를 지내면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큰 분이십니까? 누가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멜기세덱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그 주님을 꼭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사랑도 영원하고 그의 긍휼과 자비도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와 힘과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해달라고,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